창세기 2장입니다. 제네시스 챕터 2, 창세기 2장, 제네시스 챕터 2,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니 아담이 이르되 이것은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자유를 주시고 이런 복된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히 이 부족한 종이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생각과 입술을 주의 성령님께서 컨트롤하여 주셔서 주님이 전하시고 하는 그 메시지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들을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들을 주의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두꺼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 성경 모두를 알으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비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동시에 우리에게 whole counsel of God,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될 것을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생에 창세기를 1장 1절에서부터 한 절 한 절 배울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이런 기회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복인 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특별히 아담에게 이 공중의 짐승들과 들짐승들, 가축들, 그 살아있는 피조물의 이름들을 아담에게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가족,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몇 사람 이름 짓는 것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공중의 그 새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새들만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종류의 새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종류의 새들의 이름, 그 다음에 모든 들짐승들의 이름, 그 많은 들짐승,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저는 그 디스커버리 채널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종류의 짐승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모든 들짐승들, 가축들, 공중의 새들을 하나님께서 이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지어주게 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놀라운 증거를 보여준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사람에게 intellectual capability, 이 지적인 능력을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공중에 나는 새들과 모든 들짐승들과 살아있는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니까 다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지혜의 능력, 그리고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관계, 동물과 아담과의 관계는,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동물들을 아담의 권위 아래다가 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부모가 지어주지요. 물론 부모가 이렇게 가령 믿는 사람 같은 경우는 목사나 어떤 또 뭐 소칭 유명한 사람들에게 좋은 이름 지어달라고 해서 하지만 그것도 부모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통해서 이 살아있는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두 가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자세하게 말씀드렸죠. 사람에게 주신 지혜의 능력, 그리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 만일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사람이, 여러분, 개를 키우지만 그 개 잘 훈련하지 않으면 짐승은 짐승입니다. 여러분, 그 왜 라스베가스에서 뭡니까? 뭐이죠? 호랑이 이렇게 서커스 하는 사람. 여러분 봐요. 짐승은 짐승이에요. 호랑이가 어떻게 하고, 그 짐승이 어떻게 하고, 그리고 플로리다에서는, 플로리다 디즈니 월드에서는, 얘 봐요. 큰 물고기. 상어. 아이고. 그 훈련한 트레이니가 그냥 단숨에 집어삼켰지 않습니까? 짐승은 짐승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사람은 동물을 다스리고 지배할 그 권위를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릴 천년 왕국에서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자와 소가 같이 즙을 먹는다고 했어요. 독사가 물어도 상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여러분, 가끔 이 산에 등산 갔다가 곰에게 물려 죽인 사람, 또 혹은 개에게 어택을 당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개에게 어택을 당했어요. 사는 주변을 이렇게 걷는데 저는 이 사탄의 리얼리티를 진짜 체험했습니다. 제가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가르친 줄 아십니까? 10시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리를 가르치는데 무엇에 대한 서브젝트를 가지고 가르쳤냐면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 그러니까 천사론을 가리키면서 귀신들이 누구냐? 사탄이 누구냐? 타락한 천사장이요.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입니다. 그걸 가리키면서 성경에 보면 구원받지 못할 지옥 갈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 지옥 갈 것인가? 그 캐러고리가 나오는데 첫째가 개들과 그랬어요. 개들과. 그래서 그 개는 짐승 개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개들은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알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 성경은 개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국말 중에서 욕하는데 무슨 짐승 이름이 많이 들어가요? 개 이름. 그래서 제가 그때 개들이 누구냐? 짐승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깨닫지도 아니하고 알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고 섬기지도 아니하는 이런 무리들은 개들이다. 그걸 골로새서에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직접 보실래요? 오케이. 요한계시록 나와요. 요한계시록. 내가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면 어디가 그런 거 성경에 다 있는가? 목사님 혹시. 자,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잘 아십니까? 자, 거기 보면 뭐라 했어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자, 뭐라는 거 아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쌓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누구든지 밖에 있느냐. 여기에 지금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 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을 자들 넘버원 퍼스트 대상이 개들이라고 했습니다. 개들. 짐승 개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조차도 안 하고 상관도 안 하는 이런 무리들이 개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직접 보세요. 빌립보서 3장.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이 목사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절. 자, 아십니까?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베어낸 자들을 조심하라. 여기에 개들, 짐승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자, 하나님을 상관도 안 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될 것은 상관도 안 하는 이들은 바로 이 개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개들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그래서 그걸 가리키고 있었는데 그래서 거의 매주 개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걷는데 느닷없이 개가 잘 가던 개가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걷는데 갑자기 공격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제 티셔츠를 입었는데 그 티셔츠를 착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까지만 하라고 하신 것이요. 이 개야. 네가 지금 누구를 공격하고 있는 줄 아냐? 내 종이다. 그러니까 옷만 딱 물었어요. 그래갖고 옷을 물었는데 그 옷이 바로 고대목이 탁 찢어져 나갔어요. 만일에 그게 살을 했다고 하면 살찜 뛰어나가죠. 나보다도 주인이 더 놀랐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울바인 시리 그 애니멀 그 컨트롤하는 데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만일에 내 피부를 물었고 피부에서 조금이라도 스킨을 했다면 저 이제 주사 받아야 되고 그 개는 거기서 총살을 당해요. 근데 내 몸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고 옷만 찢어졌어요. 그 주인이 이런 역사가 없다 이게요. 그러고 이제 그 옷을 찢었는데 우리 주인께서 그 옷 대신에 오면 아주 제가 언제 그런 비싼 고급 티셔츠를 사겠습니까? 그 개 주인이 사줬어요. 다 같이. 그래서 그 티셔츠는 아직도 제가 특별한 경우만 입고 나가요. 별로 그럴 때 안 입고. 이 사탄이 내가 개 얘기를 얼마나 해야 되니까 진짜 그게 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탄이 그 개를 통해서 나에게 공개한 거죠. 결국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 사탄의 정체를 가리키니까 화가 난 거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no. 그까지는 하지만 그 이상은. 그러니까 뭐 내 몸에야 아무 장이 없었지만 그냥 고급 티셔츠를 하나 얻었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깨닫지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상관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첫째 대상으로 나와요. 개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은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짐승도 사람 말 안 들어요. 이제 훈련을 해가지고 그런 데로 쓰지만, 아이고, 그것도 이제
그 짐승도 어떨 때 그러죠. 이 짐승이 성질 안 오면 자기 조련 사고 자기 밥 먹인 사람이고 상관하지 않지요. 갖다 단방에. 그게 짐승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아담이 지어줬다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그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셨지만 결국은 인간의 범죄로 동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그 오토리티도 잃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람을 창조하신 순서를 보면 남자를 먼저 창조하신 다음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신 그 과정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보세요.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그래놓고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협력자를 찾지 못하였더라. 자, 이 부분을 잠깐 설명하고 지날게요. 아담이 모든 그 살아있는 피조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 공중의 짐승,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짐승 가축들을 다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셨어요. 여기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다 보면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담이 이렇게 다 보니까 거기에 자기 짝은 없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협력자를 찾지 못하였더라. 이 부분을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아담이 그 out of frustration 그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이상하게 그 많은 공중의 질승들과 들짐승을 다 이게 가축들 이름을 지어주는데 거기에는 자기 짝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버지요 이렇게 다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내 짝은 없네요. 그런 한탄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성경학자도 있지만 그건 이제 자기들 해석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를 보기 전에 잠깐 2장 18절을 보세요. 18절 똑같은 2장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협력자를 만들라. 그러니까 누가 아담을 위해서 합당한 협력자를 만들어 주시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세요. 아담이 한 말이 아니고 자 하나님께서 다 이제 데리고 와서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 한 다음에 이들 중에서는 아담을 위한 합당한 협력자가 없다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그에게 합당한 협력자인 여자를 이제 만드시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22절부터 나옵니다. 자, 21절부터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빗대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자, 첫째 과정. 자,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첫 과정이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뭔지 아십니까? 최초의 수술을 위한 마취입니다. 마취가 뭐예요? 잠재우는 거예요? 그게 마취예요? 수술하기 전에 마취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엔도스코피 위 내시경 검사를 갔거든요. 제가 옛날에 수술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체크업을 하는데 가서 이제 딱 누워있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딸하고 옆에 있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해나하고 집사람하고 옆에 있는데 나중에 그 간호인이 들어가고 의사가 가족이 옆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은 좀 이렇게 불편해 한다고 나가지를 않고 내 보내니까 혼자 누워 있으려니까 참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뭐한데 그 병원에서 혼자 있으니까 에리아웃. 그런데 의사가 딱 들어오더니요
인사를 하고는 목사님 제가 마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뭘 딱 해서 하는데 그것까지는 기억나는데요.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마취하자마자 깊은 잠 들었나 봐요. 그러고 나중에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딸이 딱 들어와서 앉아서 웃고 있어요. 아직도 시작 안 했냐? 그러니까 다 끝났는데요. 왜냐, 윤회식 회에도 이 입에다가 넣어가지고 다 이렇게 넣어서 검사를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을 마취 안 시켜놓고 하면 토하고 난리를 하겠죠. 그러니까 수술을 하는데 마취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이 마취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최고의 닥터이신 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마취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두 번째 과정입니다. 먼저 아담을 마취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에 보세요.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러니까 아담이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여러분, 갈비뼈를 하나를 뽑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수술해야 됩니까? 안 수술해야 됩니까? 수술해야죠. 여러분, 아담은 인류 역사 최초의 수술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갈비뼈를 뽑아내니까 이거 찢어야죠. 그래서 갈비뼈 하나를 딱 뽑아냈어요. 아담이 잠든 사이에. 참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떠세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 만일에 아담에게 마취도 안 시켜놓으시고 그냥 생사를 찢어가지고 갈비뼈를 뽑아낸다면 그 아담이 기절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마취 딱 하신 다음에 수술을 생각해봐요.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마취를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비뼈를 딱 하나 빼냈어요. 하나만.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네. 그러니까 봉합 수술을 하신 거죠, 이제. 그러니까 수술을 하면 열고 그 다음에 이제 다 꼬매갖고 봉합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최초의 조상, 우리 최초의 아버지 아담이 최고의 의사이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마취를 받았고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갈비뼈를 하나 뽑아낸 다음에는 거기에 살로 딱 채워서 아담이 이 잠에서 깨난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그 고통을 알 수 없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여자를 만든 과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마취를 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해서 갈비뼈를 하나 뽑고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래서 남자에서 취한 그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만들어가지고 다시 아담에게 데려왔습니다. 이제 이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오니까 아담이 23절에 뭐라는 거니? 아담이 이르되 이것은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자,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손으로 직접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베이비로 만들었겠어요? 성숙한 여자로 만들었겠습니까? 저는 옛날에요. 내가 교회를 평생 다니고 했지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그 대답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 구원 받고 나서야 그 답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몰랐어요. 교회만 다녔지. 근데 복음을 깨닫고 구원 받고 나니까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답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여러분 잠깐 눈 좀 감아봐요. 여러분 잠깐 눈 좀 감아봐요. 잠깐 눈 좀 감아봐요.
그냥 정직하게, 솔직하게, 그냥 정직하게. 계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라고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닭이 먼저라고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냥 눈 떠요, 눈 떠. 와, 손 들어. 와, 진짜 정말 나 놀랬네. 한 사람도 계란이 먼저라고 손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박수할 일입니다. 다 같이 박수. 응? 이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왜 닭이 먼저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실 때에 미완성품으로 창조하신 거 없습니다. 모든 걸 완성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짐승을 만들 때 닭을 계란을 만들었고 계란이 부화가 돼서 no. 닭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계란을 넣게 했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실 때도 베이비로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만일에 아담을 베이비로 창조하셨다면 그 많은 동물들을 갖다 놓고 어떻게 이름을 지라고 그러겠습니까? 그 베이비를 어떻게 수술을 해가지고 이게 다 첫날, 여러분 여섯째 날이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에? 여섯째 날에 어떻게 베이비를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성한 어른으로. 그래서 아담을 그러면 우리 사람의 나이로 비하면 대강 몇 살로 만드셨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들어봐요. 우리 예수님, 나와 여러분의 구세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베이비로 오셨지만 그분이 왜 30살 동안까지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가리키시는데 그 가리키는 것이 설광과 제사장과 같지 않았다고 그러십니다. 분이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12살 먹은 어린 아이인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전하는데 그의 가르침에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많은 백성들이 뭐라 하십니까? 저 어린아이가 어디에서 배웠길래 얼마나 놀라십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 아들이 아직도 성전에 있는지도 모르고 사흘길을 갔다고 그랬어요. 저는 어떨 때 그 베이비가 차에 그 부모가 애를 그냥 데리고 다니기가 귀찮으니까 그 차에다 두고 잠깐 그로서리 보러 갔다 온다는 사이에 애가 죽지를 않나. 애가 없어지질 않나. 애가 없어진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부모가 어디 있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자기 자식이 며칠 동안 소식이 없는데도 상관하지 않는 부모는 뭔 부모며? 정말 unbelievable. 예수님께서 3일 동안이나 없는데도 요셉과 마리아는 그것도 몰랐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줄 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마치 예수님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 때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는 거 예배의 삶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될 대상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수님이라는 거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부모들이 3일 동안 잊어버리고 나중에 찾아간 성전에서 아직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근심하게 했느냐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일을 father's business, 내 아버지 일을 해야 되는 것을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그 의미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 말을 마음에 새겼지만 부모도 그 의미를 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살 때까지 꼭 기다려야 돼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30살 때에 퍼블릭 라이프 공개적인 그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30은 돼야 그래도 주님의 일을 해도
너무 어리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33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가장 전성기 나이가 30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30에서 30살, 우리 사람의 타임 프레임에다가 맞춘다면 그 나이로 만드셨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미완성품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고 완성품으로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브를 성장한 성숙한 여자로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 데려오니까 아담이 그 이브를 보고 어땠을 것 같습니까? 와, 한번 생각해 봐요. 범죄한 사람들이 낳은 자식들도 어떤 여자들 보면 참 프리리, right?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손으로 직접 만드신 여자, 우리의 최초의 어머니 이브가 얼마나 아름다웠겠는가. 그러니까 아담이 이때는 범죄하기 전입니다. 이 여자를 보자마자 그야말로 이 고백을 보면 넋이 나간 고백이에요. 거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근데 나중에 이제 3장에 가면 이브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범죄한 다음에 아담에게 책임을 물었을 때 그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요, 그래서 항상 자기의 잘못을 다른 사람한테 넘깁니다. 그러나 anyhow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꼭 아담의 갈비뼈가 필요했겠습니까? 네, 하나 물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꼭 아담의 갈비뼈가 필요해서 아담을 수술까지 하셔가지고 그 뼈를 뽑아갖고 여자를 만들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 다른 이유가 뭡니까? 그건 다음 주일에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한 가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 만드신 과정도 이렇게 자세하게 주셨고 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으신지 그 목적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어떻게 만든 그 과정까지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하고 마칠게요. 교회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신부라고 그랬습니다. 아담은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담에게서 결국 아담의 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고 우리를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모든 다른 동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은 그리고 우리 인생의 창조의 과정을 이렇게 상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우리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주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아담은 범죄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담과 그 후에 오는 모든 자손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후손으로 태어났고 범죄한 죄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오늘 만약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해도 그리고 내가 세상 떠날 때 저는 분명히 하려고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주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잠깐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간증을 위해서 손들어 주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손들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도 확신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늘나라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저도 알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잠깐 손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비록 손을 안 들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신 그 목적을 이루고 가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항상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 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자신을 헌신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신 분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직도 나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려고 확신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이 존귀하신 말씀 듣고 배울 수 있는 이런 복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우리는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통해서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됐다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항상 그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